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기조 강연을 통해서 십자가의 중요성을 배웠고요. 우리가 이제 이 시간부터 10번, 좀 많죠. 이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10번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주셔서 10번 강의를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10번에 대한 강의의 주제는 이미 여러분 그 책갈피를 통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어떤 강의가 첫 번째 강의고 어떤 강의가 두 번째 강의고 이렇게 쭉 강의의 주제들이 책갈피에 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책갈피를 보시고 이번에는 어떤 강의겠다 마음적으로 준비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한데 뭐냐면 예수 십자가 이 복음의 본질을 전하는 곳에 반드시 사단이 가만히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곳에 오실 때 핸드폰을 안 가지고 오시면 좋고, 가져오셨으면 꺼두십시오. 아니면 소리가 안 나게 해주시든지. 이까지 왔는데 핸드폰 들고 뭐 사무 다 보고 하면 하나님 앞에 집중이 안 돼요. 그 집중 안 되면 마음이 빼앗기면 몸은 여기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실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산에 올라와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면 제가 교회도 가서 십자가를 전합니다. 실은 어제 오후까지 제가 그 이천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10번 집회를 하는데 10번 십자가를 전하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십자가 컨퍼런스를 앞두고 무슨 집회를 어제까지 했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 나름대로는 그게 이 십자가 컨퍼런스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는 말씀을 전하면서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은 좀 쉬었지만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교회 가서 전할 때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또 집에 갔다가 오시죠. 그리고 또 한번 바쁘면 빠지실 수 있죠. 세상의 모든 전화 다 받죠. 은혜 받았다가 마음을 빼앗기면 모든 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컨퍼런스는 2박 3일 동안 그냥 산에 딱 오셔서 모든 것을 단절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으니까 그 취지를 알아주시고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이까지 보냈으면 집에 큰일 안 생깁니다. 믿으십시오. 될 수 있으면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께만, 마음이 불안하면 여기 와서 무릎 꿇어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요, 그렇게 집중을 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십자가 강의 10번 하는 거는요, 실은 여기에 우리 학생들도 있고 이 다양합니다. 청년들도 있고 장년들도 계시고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어차피 산속에 올라오셨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제가 더 깊게 강의하지 못했던 십자가 강의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든 못하시든 저는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면서 끌고 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보면 중학생들도 고등학생들도 뭐 많이는 오지 않았지만 그 학생들도 다 따라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집중하시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또 부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기는 이번에 십자가 컨퍼런스를 할 때 처음 오신 분들도 꽤 되시는데 2번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고 3번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고 4번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고 1회 때부터 저랑 같이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뭘 그걸 매해 가야 되느냐. 우리 십자가 컨퍼런스는 1년에 한 번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 다 오시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이 십자가 강의는 내가 들어서, 물론 제가 하는 게 이것만 정석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들어서 여러분들도 다른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가기 위해서 이게 또 묵상되고 그리고 또 묵상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시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오신 분들을 특별히 더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누가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그죠? 자기한테 박수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고,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이 십자가 강의를 풀어가면서 주제가 뭡니까? 예, 나는 누구인가? 십자가 강의를 하면서 웬 뜬금없이 나는 누군가 이 강의를 가지고 먼저 풀어나가느냐고 저에게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십자가가 왜 필요한가? 십자가가 우리에게 왜 주어졌는가? 이 배경을 알지 못하면, 십자가가 주어진 배경을 알지 못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십자가가 도깨비 방망이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십자가에 안 나오는 것보다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게 위대합니다. 그죠? 그런데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 나 이거 주세요, 주님 나 이거 고쳐주세요, 주님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서 우는데, 기도하는데, 십자가를 붙잡는데 해결 안 해주실까요? 해주십니다. 해주시는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만 익숙해져 있으면 이 십자가가 도깨비 방망이가 되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피해의식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The Power of Cross 이런 타이틀 있잖아요. 십자가의 능력. 나는 그 타이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그 타이틀을 좋아하는지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강조할 때는 이 십자가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마치 나의 연약함에 강함을 주는 도구로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게 십자가 전체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옳습니다만, 십자가를 강조하면서 그 부분만 강조해버리면 온전한 십자가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결국 뭐 많은 곳에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번영의 신학을 조심하라, 예수 믿고 잘 되기만 하려고 하는 거 조심하라. 결국 그렇게 돼 가려고 하는 것과 취지를 같이 맞추어 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죠. 십자가 가면 회복도 있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도 얻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왜 주셨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고 십자가만을 하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가 도깨비 방망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이제 흔히 그런 얘기들을 제가 훈련받을 때 많이 들었는데, 십자가는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지고 다니는 거라고. 해리포터는 빗자루를 타고 다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타고 다니려는 경향이 많아요.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 덕을 보려고 하거든요. 덕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십자가의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십자가를 체계적으로 배우려면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카운트 파트너가 있어요. 십자가의 카운트 파트너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나오게 한 장본인이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죄입니다. 타락입니다. 죄로 인한 인간이 타락. 만약에 죄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십자가는 능력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과 관련이 있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죠.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분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짝들이 있어요. 짝이. 죄의 짝은, 짝이라고 하기보다 카운트 파트너는 의, 사망의 카운트 파트너는 생명. 이거 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너졌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원형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가 왜 나오게 됐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이 십자가를 통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는 첫 번째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 십자가는요, 어떤 십자가냐면 나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십자가예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나를 다시금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방법으로 주신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회복되어져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신앙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신앙이 시작돼요. 물론 하나님을 아는 거 그것부터 시작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고 나를 알아지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귀한 은혜들을 받아가면서 내가 회복돼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무조건 은혜를 달라고, 무조건 축복을 달라고, 무조건 회복을 달라고 이래버리면 이거는 정말 잘못된 기독교예요. 잘못되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첫 강의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중심으로 내가 누군가, 나는 누구인가, 원래 나는 누군가.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누구냐? 참 쉬운 질문인데 여기에 대해서 쉽게 답하실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잘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여기 지금 첫 번째 강의의 주제는 뭐냐면 이렇게 고칠 수 있어요. 십자가로 회복되어져야 될 원형의 모습, 나는 누구인가? 제가 이 대목에서 꼭 쓰는 예화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토를 붙이는 것은 이 십자가 강의도 1년에 한 번 하는데 뭐 3번, 4번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저를 또 이렇게 몇 번 말씀을 들었던 분들이 계시니까 이 예는 몇 번 들어봤을 것이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으로, 그래도 이것보다 더 좋은 예가 아직 안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좀 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제가 어디 청년들 집회를 갔어요. 이런 연합 집회였어요. 청년들이 뜨겁게 찬양을 부릅니다. 주제가 회복이에요. 그래서 정말 회복을 간절히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첫째 시간에 제가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회복을 원하십니까? 아멘! 그래요. 굉장히 뜨거워요. 우리는 지금 여기 뭐 온갖 군데서 다 몰려오셨기 때문에 아직 구심점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뜨겁지는 않은데 십자가로 구심점이 세워지면 이제 한 십자가 3, 4, 5번 강이 들어가면 뜨거워질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뜨거워지는 것은 이제 구심점으로 모아져서 뜨거운 거고, 첫째 시간부터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계속 만지시고 계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처음부터 그렇게 조직이 돼 있기 때문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뜨겁더라고요. 여러분,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멘! 그래요. 정말 회복을 원하세요? 그랬더니 아멘!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만큼 회복을 원하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조용해. 저는 정말 사람을 조용히 시키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조용해요. 그래서 제가요, 제가 어르신들이라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청년들이니까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아요? 당신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다음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교육상 물어봅시다. 회장이 세워진 게 이 시간을 위함이 아닐까요? 그리고 일어나라 그랬어요. 얼마만큼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랬더니 머리를 긁적긁적하면서 작년 수련회 때만큼. 그래요. 연합부회장 일어나 보세요. 얼마만큼 회복되기를 원해요? 머리를 끌적끌적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울어봤을 때만큼. 한 명만 더 합시다. 연합총무 일어나세요. 얼마만큼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했을 때만큼. 그렇게 뜨겁게 회복을 원해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목표가 없어. 뭐가 회복인데요? 예? 뭐가 회복이냐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막 찬양하다가 방언이 터지면 회복일까요? 갑자기 찬양하다가 기쁘면 그게 그냥 회복일까요? 다 회복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회복되어져야 될지를 목표를 설정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꼭 배우세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목표로 가지고 다니십시오. 성경이 말할 때 신약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동일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집회에 와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돈이 생기고 등록금이 생기고 직장이 해결되고 이게 궁극적인 회복이 아니고,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가기를 원하신다. 믿습니까?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뭐냐면 예수를 꼭 닮은 사람, 예수를 꼭 닮은 사람. 이게 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런 목표가 생겨난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구약을 좀 풀어서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 창조 질서 안으로의 회복이에요. 창조 질서 안으로의 회복. 이 두 가지 목표는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어요? 구약적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물어보니까 싫어요? 구약적으로 말하면 창조 질서 안으로의 회복이고, 신약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되어져야 될 궁극적인 목표예요. 저는 그래서 이 대목에서 꼭 얘기하고 싶고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어제 기적이 일어났어도 오늘 주님 때문에 또 기적이 일어나야 될 이유는,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도 나는 아직까지 여전히 예수를 닮지 못했어. 뭐 기적이 꼭 중요하다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날마다 구하며 나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 끼쳐서 내가 날마다 그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한 번 은혜 충만히 받았다고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느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충만하면 그것으로 만족해요. 한 번 방언하면 그것으로 만족해요. 그리고 한 번 예언하면 그것으로 만족해요. 아니라는 거죠. 저는 신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헛간을 짓더라도 설계도가 필요한데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가기 위한 그 귀한 과정을 어떻게 스피리추얼 로드맵이 없이 끌고 가십니까? 그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못난 존재인가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아멘은 하는데 안 와닿는 것 같아. 여러분, 내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하면 그 말 자체가 벌써 막 울컥거리고 그러지 않아야 돼요? 교회에서 하도 들어서 그래. 교회에서 하도 듣긴 듣는데 이게 마음속에 안 와닿는 거죠. 나는 그것이 오늘 이 첫째 시간에 깨달아질 수 있기를 원해요. 왜 내가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냐?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 조광석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죽어야 된다고, 앞으로 죽는다는 말 계속 나옵니다. 듣기 싫어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죽으면 열매가 맺혀지는데요, 그 열매 중에 가장 위대한 열매가 뭔지 아세요? 영혼의 열매예요. 누가 그래요? 열매 하니까 로또 1등? 아니에요. 될 수도 있지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가장 큰 열매는 영혼이에요. 근데 나에게 한 영혼이 붙고 두 영혼이 붙고 세 영혼이 붙고 나 때문에 10명이 전도되고 20명이 전도되고, 이게 귀한 것인 줄 몰라요. 왜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이 깊게 안 와닿거든.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이게 마음속으로 안 와닿으니까 나도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보지를 못했거든. 그런데 신앙이 이 기초가 안 돼 있는데 그 위에 십자가를 갖다 막 들이붓는다 그래가지고 그 능력이 막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돼요? 이게? 기복이 되는 거지.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기초가 잘 쌓여져야 돼요. 기초가 쌓여지지 않는 곳에 그냥 막 어떤 한 부분만을 가지고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함이 많은 존재잖아요. 오래 지탱을 못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만드셨는가,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하고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 강은 뭐냐 하면 그러한 내가 어떻게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됐는지, 그래서 십자가의 카운트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죄, 타락에 대해서 깊게 다룰 겁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허준이 명의였죠. 몰라도 할 수 없어요. 허준이 명의였대요. 근데 이 허준이 명의였는데 명의가요, 침만 잘 놓고 약만 잘 처방한다고 명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뭘 알아야 돼요? 병을 알아야죠. 그죠? 아니, 의학을 몰라도 상식선에서 좀 생각을 해봐요. 병을 알아야죠. 그리고 또 사람도 알아야죠. 그 사람의 체질도 알고, 이 모든 것이 약과 어우러져서 병이 고쳐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도 같은 약을 내놓으면 맞는 사람도 있고 틀린 사람도 있을 거야. 그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1강, 2강, 십자가 강의 1강, 2강이 십자가로 깊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곧바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 작업이 중요한 것은 이게 바로 뭐냐면 죄, 십자가의 카운트 파트너라고 하는 죄, 타락,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서 돌아가야 될 나의 원형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안에 정립이 되어져야 십자가를 붙잡고 온전히 의지하는 방법과 이 십자가를 통한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예. 내가 묻기는 하는데 이해가 안 돼도 따라오셔야 돼요. 따라오다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나는 누군가? 저는요, 하씨예요. 하씨. 예, 하도균. 이 하씨는 희귀성이에요. 본이 하나예요. 진주. 그래서 우리 하씨는 다 가족이야. 여기 하씨 혹시 있으세요? 예, 손 안 드셔도 돼요. 예. 나는 누군가 그랬을 때 내 본을 찾고, 그리고 우리 조상을 찾고, 저희 어머니가 정가인데 요즘 제가 드라마 사극을 보니까 정몽주가 새롭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늘 자랑스럽게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조상은 정몽주였다고.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제가 이제 그랬죠. 제가 그러면 그 후손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우리가 나는 누굴까 했을 때 우리는 족보를 따지고 본을 따지고, 그리고 또 지금 있는 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는 박사고 교수고 목사고 아빠고 이런 나, 그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나를 규정해 버려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이 첫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규정해 놓은 틀에서 벗어나십시오.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원래의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부자고 가난하고 모두가 똑같이 회복되어지고 하나가 되고 어우러질 수 있는 줄 아세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타락한 이 세상, 그리고 마귀가 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를 영향받아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들을 규정하고 한 사람을 생각하고 한 사람을 우리가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기준과 척도가 되어 왔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얼마나 잘 배웠는지, 얼마나 많이 아는지, 그리고 내가 밑바닥인지 아니면 우리 부모가 이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너무 존귀하게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볼 때 너무 귀하게 보세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이쁘게 보세요. 믿습니까? 왜 그러냐 말이죠. 왜? 저는 여기에서 이 토를 달고 싶어요. 이거 교회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왜 하나님 나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왜요?
그냥 사랑하시니까 왜 사랑하냐고요. 교회 오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맞죠? 그래서 위로도 되는데,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랑하시는데요? 왜요? 제가 너무 톤이 높아지니까 갑자기 긴장들 하시는데 자유스럽게 대답해 보세요. 왜 사랑하시는데요? 예? 하나님 마음이에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잠깐 좀 풀려고 그래요. 그래서 실은 1강만 하더라도 창세기 1장, 2장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3시간, 4시간 가야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런데 1강을 1시간 반을 잡아놨고 5시 반 안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만 찝고 넘어갈 겁니다. 자, 나는 누군가? 자,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말 드리기 전에 제가 높아시면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신앙의 거장들, 위대한 사람들, 간증들을 들어보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나는 원래 정말 밑바닥이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은 줄 알았고,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았다는 거죠. 이것을 알아야 뭐가 돼요? 진정한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앉아있는 나는 어떤 존재냐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크게 3가지를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는 흙으로 나를 만드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육체가 됐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인간을 만드셨을 때 무엇을 가지고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만드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때 나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 없어요. 크게 보면 3가지예요. 제가 이것을 왜 여기서 적어놨느냐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도 포함되어 있고 어떻게 만드셨는가도 여기 드러나 있어요. 이 3가지 구성 요소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뭐가 된 거예요? 고장난 거예요. 그죠? 자, 물어볼게요. 이 마이크 고장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죠? 어떻게 알아요? 기술자들이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세요? 예, 마이크가 만들어진 목적은 내 목소리를 받아서 크게 확성시키는 역할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죠? 근데 지금 소리가 잘 들리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이크가 아무리 금이 칠해지고 디자인이 좋고 멋있게 생겼어도 제 목소리를 받아서 크게 확장시키지 못하면 얘는 목적을 잃어버렸죠. 고장났죠? 고쳐야 되죠?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없다 그러지 말고 없을 것 같아. 그죠? 아니, 금이 칠해져 있는데 쓸모가 없을까? 집에 가져가지. 그런데 보통은 없죠. 그죠? 예.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장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장난 인간이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옷을 입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고장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 사람의 학칙을 가지고, 그 사람의 권세를 가지고, 그 사람의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이 사회적인 어떤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쟤 고장났어, 이거예요. 왜 전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고장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장났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심각하게 암이 걸리거나 심각하게 어떤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어야 고장났다라고 그제서야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장, 2장
이 3장을 자세히 보면 뭐가 보이냐면 내가 고장났구나 금방 알아요. 좀 건너뛰어서 이 내가 고장났다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가르쳐주는 성경의 한 구절이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어려운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얼굴 이런 말과 바꾸어 쓸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를 지었다, 이것은 고장났다는 거예요. 제가 이따 설명할 거예요. 고장났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원래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 그 하나님과 같이 누리며 사는 것, 이게 창조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창조의 목적을 전제하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 3장 23절을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했냐면 아무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됐어. 고장났다는 거죠. 왜요? 죄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고장난 줄을 몰라요. 그러면서 돈만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 그리고 권세만 있으면 마음껏 살아갈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장났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결론적으로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죄 때문에 깨졌잖아요. 그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죠? 대답 좀 해보세요. 남은 것은 흙, 우리의 육체, 정신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죠? 하나님이 오리지널하게 지어놨던 이 모습 안에서 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고장난 거죠. 자, 고장난 거는 제가 이따 저녁 시간에 더 깊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첫째 시간은 이것만 알면 돼요. 뭐만 알면 되냐면 내가 왜 하나님께 천하보다도 더 귀한 존재인가, 이것만 알면 돼요. 저는요, 목사님 아들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여기 와 계시는데 이제 은퇴하신 지 한 3년 지나셨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닐 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도균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이 말이 참 위로가 많이 됐어요.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극심하게 반항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반항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딱 갔더니, 교회를 딱 갔더니 선생님이 도균아, 하나님이 널 사랑해, 또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그 선생님의 말을 믿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죠. 저 선생님이 지난주에 기도를 안 해서 영성이 떨어지나 보다. 그러니 하나님 날 사랑한다 그러지. 하나님은 나를 지금 절대로 사랑하지 않을걸?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선생님 말이 옳아요. 내가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하고 평행선을 긋고 있어도 하나님 날 사랑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나는 여기 오기 싫은데 누가 막 억지로 가자해서 온 사람들 인상 좀 피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믿습니까? 정말이에요. 여기 몇 분 계시는 것 같아. 그런 분들이. 나는 오기 싫었는데 그렇게 가자 그래가지고 내가 안 가면 의의가 상할 것 같아서 온 사람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고 싶은데 마음이 안 풀려.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푸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해. 그러니까 아멘은 하는데 왜 사랑하냐 이거죠. 왜? 나중에 알게 됐어요. 뭐냐 하면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내 안에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모습 하면 영어로는 어떤 단어를 쓰느냐면 이미지, likeness, 이 단어를 써요. 저 사람 이미지하고 닮았네? 저 사람 송대관 이미지 닮았어? 이미지라고 하는 게 형상, 모습이에요. 그리고 likeness, 같다 이거죠. 그런데
영어로 말하는 이 단어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못해요.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첼렘, 데무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뭐 히브리어를 써봤자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음역을 할게요. 첼렘, 데무트. 그런데 이 첼렘, 데무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깊이 있게 연구하다 보면 어떻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내적 성분이다, 성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논문이 여러 편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내적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 놓고도 좀 시원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해들이 안 되시는 것 같아.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해가 안 돼도 강사가 멋쩍을까 봐 아멘은 잘해 주시잖아요. 나는 그렇게 넘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어떻게 좀 설명을 잘해서 이게 정말 내가 그 존귀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줄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는 송구하고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만 찾아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전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유전자를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쉽더라고요. 하나님의 내적 성품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부터 전율이 오지 않아요? 안 오는 사람은 아직 밋밋한 거예요. 여러분, 뭐 여기 미성년자도 있어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은 유전자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여기 뭐 10대들 아이돌한테 확 필이 박힌 사람은 나 소녀시대 누구의 유전자를 가졌으면 좋겠어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외적인 모습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유전자의 어떤 좋은 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들이요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아서 지음받은 자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있는 인간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더라고요. 제가요 흔히 이제 이 대목을 얘기하다 제 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딸만 셋이에요. 아들 낳으려고 그러다 못 낳았어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세요. 그런데 아들을 그렇게 낳으려고 그랬었는데 왜 낳으려고 그랬느냐면 저희 할아버지가 살아계셔가지고 장로님이신데, 그런데 아들을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면 아들을 낳아가지고 대를 이어야 된다고. 그게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복에. 그래서 저는 신약을 펴가지고 설득을 시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뭔지 아세요? 복의 개념을 바꿔놓은 겁니다. 그거 여러분 똑바로 하셔야 돼요.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이러잖아요. 이게요 그냥 우리 한국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지만 헬라어 원어에 보면 마카리오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복이 또 다 너희들이요. 이미 복이 있대. 예? 거기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전제가 돼 있잖아요. 너희 안에 심령이 가난하다면 복이 있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원어는 그렇게 안 해요. 뭐냐면 이미 복이 있대. 복이 또 다 너희들이요.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하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혀 생뚱맞죠. 우리는 구약적인 개념을 따지면 우리는 복이 없는 자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시는데 완전히 바꿔가지고 너희들은 복 있는 자들이야. 심령이 가난하니까. 뭐가 복인 줄 알아?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복을 보면요 세상의 돈, 명예, 가치 이게 아니고요 다 뭐냐면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며 이런 게 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이 복의 개념을 예수님이 정립해 주시면서 당신의 사역을 풀어가시거든요. 할아버지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의 개념이 바뀌었다고 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할아버지에게 설득하는 것보다 낳아드리는 게 빠르겠어. 그래가지고요 낳고 낳았는데, 그런데 세 번째 딸을 낳았을 때는 정말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인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딸이 나와서
한순간 실망은 했지만 간호사가 저에게 그 딸을 딱 안겨줬을 때 제가 그 딸을 안고, 왜요? 제가 그 딸을 딱 안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정말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주관적인 거예요.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신생아가 예쁘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마는 제 눈에 너무나, 왜요? 그렇게 이 딸을 위해서 기도해왔고, 그리고 이 딸이지만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이 땅에 나오기를 기다렸었잖아요. 그 딸이 딱 나왔는데 너무 이뻐요. 그날 축하해주기 위해서 온 동료들, 친구들에게 저녁을 다 샀습니다. 제가 돈이 있어서 산 게 아니라 그 당시 교육전도사 하면서 한 달에 60만 원, 뭐 50만 원 이렇게 받아서 살 때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쐈어요. 이게 아빠의 마음이에요. 그죠? 지금 안 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딸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우리 특히 막내는 아빠쟁이래요. 중학교 2학년인데. 예?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제가요, 한 번도 맹세코 둘째 보고 너 아들을 놓고 기도했는데 너가 나와서 싫어 이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셋째 보고 내가 너 아들을 낳으려고 기도했는데 너가 나와서 싫어 이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러면 부모도 아니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의 부모도 자식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나를 만들어 놓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세요? 이게 안 와닿는 게 지금 죄가 해결이 안 돼서 그래 지금. 이 하나님이요, 나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그렇다고 또 가식적으로 아멘 해도 안 돼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나는 믿어. 여러분, 성경에서 그래서 뭐라고 돼 있느냐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인간을 창조를 하고 나서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뭐라고 그랬느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죠? 여기서 좋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성경에 이 단어가 토브,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한 거예요. 제가 왜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쓰느냐면 우리 한글 성경은 좋았다면 이 좋았다는 게 그냥 좋군 이래도 좋은 거고, 하하하 이래도 좋은 거고, 막 웃어도 막 좋은 건데, 이 히브리어의 토브라고 하는 것은 극대하게 좋은 그 감정을 표현한 단어. 영어 성경에는 기껏해서 very good 이래 놨더라고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으시고 얼마나 좋으셨는지. 저는요, 왜 예수님 사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사진에 예수님이 호탕하게 웃고 계시는 모습 본 분 계세요? 물론 사람이 상상해서 그렸겠지만 그 사진만 보면 막 기뻐. 와, 주님이 뭐 때문에 저렇게 기뻐하실까?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장이 머릿속에 그려진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너무 좋아서 막 웃어. 좀 감동을 받으려고 해봐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웃는다니까, 나를 보고. 왜요? 내 자식이거든. 잘났든 못났든 아니면 뭐 잘생겼든 못생겼든 잘하든 못하든 뭐예요? 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받은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새벽 기도를 안 빠지기 때문이야. 새벽 기도 빠져도 사랑해요. 여기 아멘 하시는 분은 빠져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고, 예? 그렇다고 또 그냥 흔쾌히 빠지지 마세요.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우리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자격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쌓아놓은 어떤 업적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나만 있으면 좋대요. 어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사랑이 메말라가요. 이런 건 사랑하면서 듣는 얘기인데, 나만 있으면 좋다 이거죠. 나만 있으면.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애절하게 묻어 있습니다. 특히 스바냐 3장 17절. 지니야, 조니, 우리 반주자 나중에 격려 많이 해주세요. 저는 이제 집회를 하면 이 마음에 맞는 반주자가 있으면 참 힘이 나요.
그래서 뭐 딱 하나님 영감을 주시면 부르자면 벌써 반주가 쫙 나와야 되잖아요. 막 찾고 이러면 벌써 늦어요. 근데 우리 최진희 자매인데 그 서울신대 피아노학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음악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아직 시집을 못 갔어요. 짝을 찾고 있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몇 살? 예, 29이래요. 뭘 아유야. 요즘 30은 거저야, 30은. 자, 쳐져보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경직되어 계신 것 같아가지고 그랬어요. 스바냐 3장 17절 아시죠? 저는 이 찬양을 부르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쭉 가다가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나를 바라보니까 나는 맨날 부족하더라. 나는 맨날 연약한데. 그래서 세상이 규정해 놓은 나, 야 너는 이것도 못하냐? 야 너는 왜 이렇게 돈이 없어? 야 너는 니네 부모님이 왜 그 모양이니? 야 너는 왜 그렇게 하는 일마다 안 돼? 이런 세상이 나를 규정해 놓은 틀에서 나는 늘 열등하고 나는 늘 못났는데 어느 날 성경을 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그게 믿겨지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하냐면 이게요, 사랑도 정도가 있어요. 처음에 사랑할 때는 사랑에 고백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요, 이게 좀 지나면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지 않아도 보고만 있어도 눈물이 나.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부모들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거기 봐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막 사랑하고 막 때리는 게 아니라 잠잠히 사랑하신대. 그리고 너를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 한번 상상을 해봐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좋아요? 내가 뭐가?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좋다고요? 하나님 나는 정말 열등감의 사나이고 나는 정말 소심하고 정말 내가 이루려고 했던 꿈도 많았는데 다 이룬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 작심은 많이 했죠. 따라가지 못한 적이 많은데 내가 그렇게 좋아요? 하나님 좋대요. 사랑한다. 왜 사랑하는지를 창세기를 보고 깨달았어요. 너 내 자식이야. 그래서 여기 가사에 보면 이래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찌그러지고 열등하고 밑바닥이고 아주 힘들어도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의 모습대로 회복시킬 전능자가 우리 아버지예요. 믿습니까? 다시 구원을 시킬 전능자가 우리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나를 싫어하면 끝이야. 근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얼마만큼? 그냥 어떻게 이기질 못해. 좋아서. 그런 사랑을 좀 한번 해봐요. 젊은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해보고,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은 애를 낳고 해보고, 애를 이미 낳으신 분은 낳은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려고 한번 노력해보고, 막 사랑스러워서 막 어쩔 줄을 몰라. 어쩔 줄. 그런데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기대를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기대입니까?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믿습니까?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믿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제가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교회가 선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건 것 같아요. 세상이 규정해 놓은 틀에 얽매여서 온 사람들을 풀어주는 거죠. 그게 당신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게 당신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대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이 포기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세상이 다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 세상이 내 자녀가 못났다고 포기해도 그 자녀 포기하지 않는 게 부모처럼. 이해되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저는 이 첫째 시간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전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래.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나는 꽉 막혔어. 이런 답답한 나를 누가 쓸 거야.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고,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눈을 한번 감아봐요. 옆에 사람 한번 손을 잡아봐요. 저는 형식 없이 그냥 강의를 좀 진행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강의하다가도 기도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냥 찬양하고, 성령이 끌어가시는 대로 제가 끌고 가고 싶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런 자유가 있어야 돼요. 해방이 있어야 돼요. 세상이 가두어 놓은 그 틀에서의 해방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교회에서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고, 아무리 십자가가 외쳐져도 내가 나를 인식하는 그 관점이 달라지지 않으면 나는 변화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원래 우리의 모습인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실 때,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어떻게 나오시는 줄 아세요? 세상이 줬던 상처, 그리고 나를 평가했던 기준, 그리고 내가 나를 생각했던 열등감, 이 모든 기준들을 가지고 와서 앉아있어요. 그리고 그게 나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 나를 미워한 사람을 하나님이 정죄시켜 주시고, 그리고 버려주시고,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아프면 돈을 줘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출세가 필요하면 출세시켜 줘야 되는 것이 가장 급선. 하나님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점은 그것을 채우시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고,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래대로 창조하신 모습대로 하나님을 한 번 예배하고, 두 번 예배하고, 세 번 예배하면서 바뀌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세상이 규정해 놓은, 나의 열등감이 나를 틀지워 놓은 이것에서 해방이 되지 않으면 결국 이 기독교가 뒤틀린 기독교가 돼버릴 수 있겠더라. 이런, 처음부터 잘못된 건 아닌데.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예?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초점이 안 맞으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얼마나 갈망해 왔습니까? 그렇게 갈망하고 갈망했는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왜 죽였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입장과 기준과 준 것들을 가지고 메시아를 평가하려고 들었거든요. 자기에게 맞는 그 부분에 해방을 줄 수 있는 메시아를 기대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물론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더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고장난 인간, 그 창조의 원형에서 이탈한 인간, 그 인간을 회복시켜 주시는, 다시 본질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게 안 맞은 거예요.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도 죽일 수 있는 독함이, 악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 여러분, 이솝우와 미운 오리 새끼를 아시죠? 그죠? 오리들 사이에 백조 새끼 한 마리가 꼈어요. 이 백조가 맨날 구박받습니다. 왜요? 오리랑 닮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 백조는 맨날 생각하죠. 왜 나는 오리로 태어나지 못했을까? 그러다가 어느 날 시간이 지났는데 그 호수에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백조가 날아와서 앉았다가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넋을 놓고 봐요. 그때 이 백조가 깨달아요. 자기의 정체성을. 뭔 말인지 알아요? 명문 유치원을 나와야 이런 얘기도 듣죠. 저는요, 나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미운 오리 새끼 같아요. 하나님은 안 그렇다고 그러는데 맨날 자기 보고 왜 나는 오리로 태어나서, 아니 오리로 태어나지 못했어요. 나는 오리보다 나은 존재거든. 아시겠어요? 백조라고, 백조. 예?
옆에 분들에게 한번 그래봐요. 당신은 백조입니다. 하란다고 또 해요? 아니,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은 그냥 하라고 그래 봤는데, 실은 오늘 이 말씀을 쭉 들었으면 백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받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이래야지. 뭐 백조보다 더 뛰어난 거 아니에요, 그게? 그죠? 이제 이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뭘 하라 해도 안 할 것 같아. 자,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 인간에게 뭘 하셨느냐면 위임을 하셨어요. 어떤 위임을 하셨느냐면 그것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모든 세상의 것을 그들에게 일임해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인간과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며 하나님 지내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결국은요, 이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천지창조는 인간을 위한 창조였습니다. 이 창조의 하이라이트, 이 창조의 꽃은 인간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첫째 날 창조도 인간을 위한 것이고, 둘째 날 창조도 인간을 위한 것이고, 셋째 날 창조도 인간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해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으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둘째 날 빼고는 창조하신 것 보고 다 좋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좋았더라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의 솜씨를 보고 당신이 감탄하신 건가?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쫙 있으니까 좋군,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한번 묵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한 이 이유를? 저는 묵상해 보니까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뭐냐 하면 첫째 날 창조도, 둘째 날 창조도, 셋째 날 창조도 인간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머릿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마지막 날 창조할 인간에 대한 염두를 두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창조를 하셨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빛도 누구를 위한 빛이에요? 인간을 위한. 두 번째 날 궁창을 만드시는데 그 궁창도 누구를 위한? 인간을 위한. 그러면 그 좋았다라는 게 해석이 되어져요. 뭐냐면 빛이 있으라고 했을 때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나오는 어떤 당신의 능력 때문에 당신이 감탄하신 것이 아니라 그 빛 가운데서 활동하고 살아갈 사람을 그려보는 거죠. 그리고 좋은 거예요. 제가 이 대목에서 항상 드는 비유가 있어요. 어떤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하는데 너무 애틋하게 사랑을 했어요. 결혼 허락을 받았네. 떨어져서는 죽고도 못 살아.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단칸방 3칸살이에요. 그래도 너무 사랑해. 그 단칸방이라도 있어도 둘만 있으면 돼. 그래서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TV를 사고 냉장고를 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살림을 살 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떡하겠어요? 좋은 것을 사지 못해도 사랑하는 두 사람이 같이 쓸 것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를 사다 놓고 막 좋아하고 기쁘고 나중에 같이 쓸 냉장고야, 나중에 같이 쓸 TV야 막 이러고 결혼하지 않겠어요? 요즘은 이렇게 얘기해도 잘 안 먹혀. 그렇게 사랑을 안 하나 봐. 이게 요즘 다 중매 결혼해요? 이게 이해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죠. 믿습니까?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서, 궁창 가운데서, 바다 위에서, 그리고 그 들판에서 그 생물들과 같이 논일 인간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게 납니다. 믿습니까? 따라하세요. 그게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나예요. 그게 나. 세상이 규정해 놓은 틀에 의해서 나는 열등하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 틀에 갇힌 내가 아니라 창세기 1장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나가 진정한 나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돌아가야 될 나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저는 이 대목을 깊게 묵상하다가 이렇게 돼요. 이따 저녁에 제가 그 죄와 타락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십자가로 회복이 되어지는데 이 십자가로 회복되어질 때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회복된 만큼 창조의 질서도 회복되는데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최초의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렇죠? 하나님은요 이 땅에 지어놓은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이거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 이거 다 네 거야. 널 위해 만들었어. 가져. 하나도 막 감동을 안 하시네. 이게 성경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얘기라니까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 만드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가져 그러고 주신 거예요. 위임을. 그런데 지금 못 가지고 못 누리고 못 다스리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원형에서 깨어졌거든. 고장났거든. 이게 뭐냐 하면 자동차는 멋진데 그 안에 엔진이 없어. 그러면 굴러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예? 여러분 그래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마냥 성경의 이야기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하면 뭐 평생 가도 못 누릴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도 훈련을 받아오면서 또 사람을 훈련시키면서 보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창조 질서의 회복으로 좀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에게 어떤 역사도 일어나냐면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 그 명령도 다 같이 회복돼 가더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돼 가느냐 안 되느냐를 알아볼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통해서 이 땅이 정복돼 가고 있느냐, 나를 통해서 이 땅이 다스려져 가고 있느냐. 믿습니까?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기로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권력으로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회복된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더란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나 때문에 영혼들이 살아나고 나 때문에 영혼들이 세워지고 나 때문에 영혼들이 울고, 이거 뭐예요? 나를 통해서 이 땅이 정복돼 가는 과정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회복되어 있는가를 보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회복이 또는 나를 통해서 이 땅의 영적인 다스림과 통치가 얼마나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이건 분명한 얘기예요. 아, 이렇게 아구가 맞아가는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능력 받는 게 그냥 능력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은요 능력 주시고 땡이 아니에요. 뭐냐면 능력 줬으면 그 능력만큼 내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고 그 능력은요 성장하기 위한 방편이에요. 제가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구원시키고 내버려 두시는 가장 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나를 하나님이 100% 고치시기를 원해. 믿습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은요 신앙의 출발점이지 종점이 아닙니다. 중생받고 구원받고 천국으로 곧바로 데려가시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에 만들었던 모습 그대로 100% 고치기를 원하시니까. 두 번째, 100% 고쳐서 끝내시느냐? 그렇게 나를 고쳐가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창세기 때 주신 그 명령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나 때문에 이 땅이 정복되고 나 때문에 이 땅이 다스려지고, 그래서 정복되고 다스려진 만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여기는 한 교회 집회가 아니니까 제가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할게요. 그냥 쉽게. 뭐냐면 연륜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직분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 믿은 지 몇 해가 됐는지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걸맞게 성장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성장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를 통해 영향력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우리 조광석 목사님이 한국교회 현실을 잠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도 늘 한국교회 현실을 얘기하고 다녀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전도를 해도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전도학을 전공했어요. 전도학자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왜 전도가 안 되느냐? 방법이 없어서냐? 아니라는 거죠. 전도 안 합니까? 합니다. 그런데 전도를 목적이 달리 하니까 이게 어긋나서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두 번은 되는데.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한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한다.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 교회가 건강하다는 전제 하에서. 그런데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교회 성장과 교회의 부흥만을 위해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전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그냥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회복되면 회복된 나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예? 이거는요 전도하지 말라도 해요. 제가요 국제전도훈련원 이 모임을 지금 주최하고 있는 데가 국제전도훈련원이잖아요. 전도훈련 시키는데 가장 좋은 훈련은 방법을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복음에 무장시키는. 그러면요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말라면 오히려 나한테 욕을 하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받은 나, 그래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나, 그러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그러한 내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충만해 가기를 원하신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뭐냐면 왜 신약 성경에는 창조 질서 안으로의 회복이라는 표현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이 구약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이 말은 뭐냐면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을 꼭 닮은 인간이고 하나님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고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닮은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예수님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온전히 판박위에서 담는 것을 얘기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받아 온전히 하나님을 똑같이 닮은 존재와 예수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온전히 똑같이 닮은 존재는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아요.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하나란 얘기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제자입니다. 제자, 예수의 제자. 여기서 제자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 흔히 그냥 누구 밑에서 배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적인, 특별히 복음서 안의 제자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예수를 꼭 닮은 예수의 분신을 예수의 제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지상명령을 주실 때 그러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지상명령이에요. 제자를 삼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장을 이해해 보니까 이해가 좀 되죠? 어떤 말이에요? 창조 질서 안으로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중요한 대목에서 이렇게 아구가 딱딱 맞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은 전도학과 선교학의 출발점이에요. 교회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창세기가 풀어지지 않으면 나름대로 제자 훈련을 하고 나름대로 제자는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잘못하다 보면 목사의 제자를 만들고 또는 교사의 제자를 만들고 사람의 제자를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제자가 안 돼요. 제자의 개념이 뭔지가 다르기 때문이죠. 제자는 하나님을 꼭 닮은 창조 질서 안에 원형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물론 이렇게 완벽한 제자가 있을까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거는 우리가 좀 더 묵상해 봐야 될 부분이지만 목표는 분명하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한 번만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 시간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하겠으면 좋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하용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온누리교회 찬양팀에서 만든 찬양이래요. 뭐 물론 만든 사람 이름도 있습니다만, 근데 저 이 찬양을 참 좋아해요. 나중에 나오지만 평화라고 하는 이 개념은 창조 질서 안에 있었던 원형의 모습이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고향이에요. 그게 깨졌거든요, 죄 때문에. 이 찬양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화, 평강이 당신에게 넘쳐나기를. 이건 뭐냐면 그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창조의 질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제가 참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찡한 것은,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그 말년에 투석을 하고 얼굴이 빼짝 마르셨는데도 이 찬양을 교인들에게 불러주는데 그 얼굴에는 평안이 묻어있는 거예요. 세상의 병이, 그리고 세상의 많은 것들이 그를 그렇게 흔들어대도 그 예수 십자가 붙잡으면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답니다. 이 땅에 살아있어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당신의 몸도 주체하기 힘든데 그 얼굴과 그 마음에는 진정한 평안이 있어서 그냥 막 성도들에게 참 영적 거장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옆에 사람을 축복하고, 내가 더 필요한 사람 그냥 이래 이러면 돼요. 예.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사랑의 눈물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습니다. 십자가 붙잡고 그 원형의 모습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잔잔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분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 강력하게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